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깐 청소를 좀 같이, 내일 눈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서 내일 청소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집에 맛있는 떡을 숨겨두신 분은 그냥 가시면 되시고, 떡이 없으신 분은 그냥 남으셔서 같이 청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추앙받는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또 스크루테프의 편지, 굉장히 또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원래 C.S. 루이스는 영국 분이신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고전 문학을 가르치고 있던 교수님이십니다. 루이스는 이 탁월한 지성으로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를 변증해준 우리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다, 그렇게 칭함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칭함받는 루이스는 사실 젊은 날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루이스의 그 일대기를 본 제가 책을 읽은 적이 기억나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다가 10대 때, 청소년기 때 이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됐을 때까지 계속 신앙에서 신앙을 떠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 일을 하면서 자기 동료 교수를 통해서 또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면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어떤 계기냐면 이분이 이제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 인류 역사에 있는 그 유명한 고전들을 이제 연구해서 이제 그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인데, 이 시 중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을 연구해서 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공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고전문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편이 수천 년 된 아주 고전 시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시편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어느 정도 있다가 책을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시편 중에 상당수가 악인을 심판하소서와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책을 덮어버립니다.
악인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내용들이 적지않게 나오는 걸 보면서 역시 기독교는 형편없는 종교이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정말 기독교는 형편없는 종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책을 덮어버렸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맞아. 이게 인간이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그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사람이지. 그러면서 성경은 참으로 정직한 책이구나, 솔직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덮었던 성경을 펴서 다시 공부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독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이 109편을 오늘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를 새벽 예배 때 다루었는데 이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09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다윗은 너무 끔찍한 내용들을 막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09편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빨리 죽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빼앗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리게 해달라, 지금 있는 그 직분에서 쫓겨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사람 혼자 저주받는 게 아니라 뭐 자식들까지 저주받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치고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도가 심한 정도가 뭐 이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보다 마음이 조금 더 여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보다 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신앙의 대선배이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저 원수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게 성경이 고상하게 번역해서 그 연수를 짧게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 빨리 돼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빨리 돼지게 해주세요. 시편 109편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그 원수가 생기면 막 저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성당에서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저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수도사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로 하여금 그 저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수도사에게 돈을 주고는 이제 시키는데 무슨 일 시키냐면 이 시편 109편을 계속해서 읊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09편은 이 수도사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아주 상당한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서도사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이 시편이 시편 109편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상대방을 저주하고 막 미워하고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시편이 109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있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백구편 전반부인 6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그 대적자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던 사람을 생각하며 지었던 시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통상 이제 사울과 관련해서 혹은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도망갈 때 막 시므이가 막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그 시므이와 그 일당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다. 혹은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 반역 때문에 피난 가가지고 있을 때 다윗의 친구였던 순간 이미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압살롬 편에 서 가지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는데 굉장히 모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오른팔이 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이도벨과 그 일당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가 사실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왕을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울왕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지었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 도망다닌 중에 사울왕을 두 번 살려주게 되는데 한 번 처음에 살려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자신을 계속 이제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다윗이 한 번 사울왕을 살려줬는데 잠깐 회개하는가 싶더니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지은 시가 아마 이 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는 왜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게 다윗의 논리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여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좀 묵상하다 보면 이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질투와 모함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에서 광야의 도망자로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의 사이였는데 또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이 다윗의 신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드라마에도 안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처한 다윗을 사울왕이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계속 추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지리 역사할 때 배웠지만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정도밖에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좁아요. 왕이 3,000명 몇천 명씩 되는 군사를 끌고 다윗을 샅샅이 지지고 다니면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 다윗이 매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광야에서 굴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만도 가슴 터지고 분통 터진 일인데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샅샅이 뒤집어 추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밤에 잘 때 잠이 오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또 이런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저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악인의 반열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을 저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주는 저주를 달고 다닙니다. 반대로 축복은 또 축복을 달고 다닙니다.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미워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했는데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순간 그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서 또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만약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네가 빌었던 그 평안의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정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은 도저히 복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 가서 복을 빌어주지 말고, 진짜 개차반 인간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복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받을 복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이 빌었던 복이 튕겨나와가지고 나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날 핍박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저를 참 많이 좀 힘들게 하는 한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복학생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분이세요. 저는 이제 저보다는 학번이 몇십 번 선배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열심히 정말 학교 새벽까지 가가지고 제가 한 달에 그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서적을 한 10권씩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이게 신앙 지식이 이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 저를 많이 좀 어려워하고, 워낙 좀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아까 말한 그 복학생 선배님이 왔는데, 이분은 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좀 자존심이 센 분이셨는데, 이제 3년 후배인 저는 많은 이제 분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좀 높임 받고 그러는데, 이분은 학번만 높지 좀 이렇게 좀 질서가 좀 없고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선배님이셨습니다. 저를 불러가지고 늘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 때 오늘있게 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제가 다닌 교회로 오더니 소년부 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같이 지내야 되니 이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참 이분과 같이 지내는 게 힘이 들었어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안 되겠다,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분을 위해서 정말 이제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 이 형제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주시고, 내가 받고 싶은 복들을 막 빌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약간 웃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같이 일하는 그 부서에 어떤 자매 선생님이 계셨는데, 참 성격이 참 그런 자매님이 계셨어요. 성격이 참 너무 세고 막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그 선배님이, 대학교 선배님이 저희 부서에 오셔가지고 교사를 같이 하다가 이 자매님하고 눈이 맞으셨어요.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제 속으로 쌤통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좀 미워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정말 축복하고 한번 해보려고, 쉽지 않지만 해보려고 하세요. 제가 우리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제가 그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은 옷과 같습니다. 늘 옷을 입어야 되듯이 저주를 하는 사람은 저주의 옷을 입고 축복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옷을 입게 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사울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자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울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축복의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호련단신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련단신으로 도망자가 되어 굴 속에서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심판의 주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심판하려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다윗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심판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힘으로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면 즉시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하심이 더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노하심이 더딘 이 하나님을 인내하며 바라봅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축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이 광야의 굴에 숨어서 피신하며 지낼 때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게 아주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윗이 처하던 이 비참한 상을 보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사울 왕의 말을 듣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모함하여 비하하는 말을 고지듣기를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받게 되는 유혹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심판하고 싶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왔을 때 그 모르게 가서 죽이고 싶은 그 유혹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다윗 그렇게 안 봤는데 사울왕의 말처럼 다윗이 정말 잘못했나 봐. 괜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어? 다윗이 자기 사위잖아. 자기 사위를 괜히 죽이려고 하겠어? 분명 다윗이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야.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을 참고 견뎌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뭘 결단합니까? 자,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가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다윗은 결심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신을 향하는 모함과 비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대로 일하면 편하고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무지함과 억울함도 쉽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27절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이 마음에 아주 깊숙이 박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짧지 않은 10여 년의 도망자의 기간을 잘 견뎌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주십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내셨지.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내셨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저주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특히 악인의 저주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저주나 축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고자 한다면 사울 왕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는 악으로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느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보다 늦고 또 하나님의 복도 생각보다 늦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늦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긴 인내를 통해서 검증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느냐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더디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내가 건짐을 받았고 나를 핍박하는 악인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상황은 여전히 구리고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리고 악인은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기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능력이 감사와 찬송입니다. 내가 건짐을 받았고 내가 복을 받았고 악인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은 그건 수준 낮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외치면서 이 시를 마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전히 다윗의 상황은 궁핍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자에게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기에 신앙의 삶에는 능력이 나옵니다. 반면에 악인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늘 불안하고 한숨이 나오고 근심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그 사울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왕 이야기라는 진 에드워드의 참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서너 번 정도 그 책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읽어도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깊이 있게 다가오는 그런 책인데, 자, 거기서 이 세왕, 사울과 다윗과 이 압살롬 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울왕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이지만 매 순간 그는 불안하며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식탁 자리에 항상 창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다윗에게도 창을 던지고 그 아들 압살롬으로 창을 던지고 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할 때 다윗이 눈치를 채고 피신하죠. 이때 사울왕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는 걸 보고는 그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고향에 가서 제사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과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매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식탁의 자리에도 단창을 두고는 누군가를 향해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 가장 행복해야 될 자리가 식탁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하루 동안 밖에서 일하고 피곤하죠. 저녁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식탁의 자리가, 사울은 그 식탁의 자리에 단창을 두고 살아야 되니
이 사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울의 우편에는 단창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우편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공격할 단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비방과 저주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험담하고 거짓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 다 살아온 동안 그런 거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험담하고 없는 소리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에 대한 회의도 느끼고, 사람에 대해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 절망하고, 이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비방과 저주에 대해서 똑같이 비방하고 저주하고, 비방과 저주라는 단창을 옆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우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방과 저주의 단창은 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단창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께서 일해 가시도록 하는 사람은 여전히 궁핍한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힘든 상황, 여전히 굴 속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